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행전의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는 물 위를 걷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순간 의심하니까 물속으로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고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우리가 이런 것을 의심하고 따지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라고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는 무엇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약 2달, 3달 동안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이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는 때때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는 물에 빠진 그 베드로처럼 언제나 그 믿음을 의심하고 깜빡할 수가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그렇고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신앙. 때로는 얕은 신앙으로서 깜빡깜빡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쉽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 누군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산을 옮기는 것과 물 위를 걷는 것과.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여지기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산을 옮기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좀 나눠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셔가지고 은혜를 발견하셨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라. 우리는 이러한 한 구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찾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라. 단 한 단어잖아요. 한 말씀인데 그 오라, 우린 그 이야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야 되고,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라, 그 한마디에 사실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날마다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무조건 소유해 가셔야 돼요.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은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시간 그냥 날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결론을 먼저 내놓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 전체 결론은 계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무섭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것이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계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복음의 길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복음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야지 심판이 어떻대, 저주가 어떻대, 666이 뭐래, 우리가 이런 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심판의 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책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책입니다. 이 한 문장을 잘 기억해 보시고 앞으로 듣는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보세요. 잘 분별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책이다. 기쁨과 소망의 책이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책이다. 저주의 책이다. 무서운 책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소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예요. 요한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계시가 무엇이죠? 우리가 단어들을 막 많이 듣기는 해요.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부를 하고 삶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두루뭉술하긴 알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의미에서 대충 이런 때 쓰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받아들일 때 구체화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확실하고 자신 있고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공부했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무엇이냐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시는요 감춰진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을 좀 시각적인 효과와 한번 같이 좀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제 뒤에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 뒤에 어떤 무엇인가 물체가 있어요. 근데 그 물체가 지금 커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커튼을 탁 치면은 가려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커튼을 탁 치면은 이 뒤에 감춰진 것이 무엇이 있구나. 이 창문 틀이 나무가 있구나. 여기 뒤에 어떤 스티커, 빨간색 스티커가 있구나. 여기 뒤에 베란다가 있구나.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읽을 때 계시가 무엇이냐? 감춰진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커튼에 가려진 거예요.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잠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가 이거구나 확실하게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될 정도로 우리가 계시가 이거구나 그리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계시가 무엇인지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서 집에서 잠깐 잤습니다. 피곤하잖아요. 잠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정말 새까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와중에 정말 희미한 빛이 정말 세미한 빛이 저에게 이렇게 비추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 내가 이제 데려간다. 조용기 목사 이제 내가 데려간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었어요. 꿈속에서. 왜냐하면은 제가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고서 은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정말 입이 닳도록 하신 말씀 본인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10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100살까지 사는데 무슨 조용기 목사님 죽어. 어떻게 돌아가셔. 웃는데 한 번 더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조용기 목사 이제 내가 데려간다. 제가 그 꿈을 딱 꾸고서 딱 깨버렸어요. 그 즉시로. 근데 제가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막 뉴스를 보는 게 그때 하루의 루틴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뉴스를 딱 켰는데 핸드폰 그 속보에 딱 떠 있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 소천했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딱 일어나면서 소름이 막 온몸에 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으로도 계시를 해주시는구나. 꿈으로도 감춰진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도 하시는구나. 제가 꿈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되세요. 이번엔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그 연예인 가수분 중에 윤복희 씨라는 가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교회에서 권사로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용조 목사님과도 가까운 관계를 갖고 계셨나 봐요. 근데 그 윤복희 가수, 그 윤복희 권사님이 꿈을 꾸는데 꿈에 하용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복희야 나 이제 갈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꿈에서 딱 깼는데 바로 그 한효정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방금 막 소천하셨다고.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저의 간증이든 윤복희 권사님, 윤복희 씨의 간증이든 이런 것들을 들려드리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꿈의 계시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 그런데 요한은 계시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받은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요한이 받은 계시는 어떠한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계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계시가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계시를 받았구나, 요한이.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구체화해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요한이 어떠한 계시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시가 어떤 다른 계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복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기사와 이적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도 나타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진실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면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이구나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까지는요, 하나님 있어 없어 때로는 의심했어요. 물에 빠진 그 베드로처럼 때로는 의심했어요. 산을 옮길 수 있어 없어 의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확실하게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들려 올라갈 때 나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데려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영혼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꿈으로도 기사와 이적으로도.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계시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요한이 받은 계시,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여 장 정도 되는 이 모든 말씀에서 또한 심판이 있고, 또한 저주가 있고, 어떠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떠한 예언이 있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요한계시를 읽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세요.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의 영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던 혹은 다른 성경을 읽던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잘못 읽는 것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영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은 성도의 순수한 그 마음, 순수성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런 거야. 계시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사실 이런 거야. 나에게 이런 계시가 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은 이런 거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겪은 계시가 무엇이고 이 계시를 통해서 나 이런 계시 받은 사람, 나 꿈을 통해서 나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나 이 기사와 이적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조심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계시를 잘못된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속느냐? 이 첫 번째 대전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 이런 거지. 계시의 종 이런 사람이지. 계시의 목사 이런 사람, 계시의 전도사 이런 사람이지. 계시의 전도자 이런 사람이지. 박혁이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절대 제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어떤 부류가 있냐? 예수님의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다른 구원, 이 구원, 다른 구원자. 이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철학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철학이나 어떠한 사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어떠한 정치를 믿으면은 그 정치 제도가 구원해준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은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지. 누구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분명한 미혹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정치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요. 어떠한 사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요. 어떠한 이 목회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습니다. 제가 그 넷플릭스 그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빠지는구나. 정상적인 사람 혹은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이 빠지는구나. 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첫 번째 대주제를 망각한 채 다른 데 구원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 구원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상이, 어떠한 철학이, 어떠한 정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됐건 철학이 됐건 어떠한 정치가 됐건 사상이 됐건 만져지건 만져지지 않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기가 영광을 취한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가 존재하냐? 하나님께 그 올려드린 영광이 본인이 취한다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본인이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 본인이 그 영광을 다 뺏어가요. 이것은 어떠한 성도님들을 뭔가 저격하고 막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 잘못된 또한 목회자, 목사, 전도사들을 보면은 본인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채가요. 나 이런 사역해. 나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 응? 나 이렇게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 사람들을 치유해.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본인이 다 그 영광을 취해요. 나 이런 능력 있어. 나 이런 계시의 사람이야. 나 계시를 통해서 이러한 계시를 받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말씀을 통해서 탁탁탁 말하면 다 맞아. 내 능력이야.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지자, 이러한 거짓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철학은 존재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다 존재해요. 영광 울리지 않고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것,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존재하는 겁니다. 뭐가 존재하냐? 거짓 선지자의 영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영적으로 미혹해요. 안 속을 것 같죠? 많이 속습니다. 겁을 줘요. 요즘에 이제 말세의 때가 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나라와 나라가 막 전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고 국민들끼리 막 싸우고 성경에 기록되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헌금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이런 거에만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정말 많은 거짓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넷플릭스 나는 이단, 사이비 뭐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건 사람 굉장히 속기 쉬운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에 이 몰몬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죠. 그런데 그 몰몬교 안에서 후기 몰몬교라는 그 집단이 새롭게 생성이 됐어요. 근데 그 후기 몰몬교의 교주가 굉장히 좀 듣기 꾀림직하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또한 종교를 영위해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인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명이 돼요, 부인이. 근데 수십 명이 되는 그 부인 밑에서 또 애들이 태어나겠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후기 몰몬교에 속해서 계속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단절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된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주가 죽으면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한다, 영생한다,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항상 이러한 것을 가르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교주가 뇌졸중인가 하는 그 또한 뇌와 관련된 혈관 질환을 통해서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의심하는데 장례식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죽었는데 언제 다시 살아나지? 왜 안 살아나지? 그러고 있는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교주의 제 기억으로는 맏아들이었을 거예요. 몇 번째 부인의 맏아들. 맏아들이기로 하기도 좀 그렇죠. 그냥 몇 번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교주가 굉장히 신뢰하고 촉망하던 그런 사람이 본인이 이제 이 후기 몰몬교를 이끌겠다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어떠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상이 무엇이냐? 그 교주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사실은 그 교주의 영이 본인에게 와서 본인이 그 교주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그 교주를 믿었다면은 새롭게 오신 그 교주님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를 당해서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 정신을 차릴래야 차릴 수 없는 상태가 오는구나. 우리가 다른 데 나가면은 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렇게 겁을 먹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정말 정상적인 정말 복음 전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후기 몰몬교에 속해서 이제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 교주를 믿었다면은 새롭게 오신 교주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간증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계시는요 다른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대전제를 깜빡하고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다른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취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겁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속해야 된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책이에요. 기쁨의 책이에요. 행복의 책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책입니다. 무서운 책입니다. 저주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주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기쁨입니까?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집중해야 될 계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선이 틀어져 있어요. 진짜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못하고 시선이 틀어져 있어요. 자, 이번 주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은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예요. 저희가 어떠한 관용이 없어가지고 막 화가 막 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저와 굉장히 가까운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고. 제 안에 어떠한 관용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막 화가 나고 막 머리끝까지 막 이러한 상황에서 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봤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집중을 잘못된 데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데 우리 소망이 잘못된 데 틀어져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시선이 잘못된 데 향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청직인데 잘못된 것에 휩쓸려서 내가 청지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막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제가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집중해야 될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결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돈 내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똑똑한 거짓 선지자들은 돌려서 얘기해요. 순종하세요. 그 순종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돈 내는 것도 있고 본인 얘기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본인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뭐 직분이 높고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다. 왜 구원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고 요한계시록 읽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우리를 미혹해요. 돈 내놔라. 정치가 우리의 구원이다. 또한 철학과 사상이 우리의 구원이자 혹은 어떠한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이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확신하시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바라보시고 신앙생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계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사도행전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